반갑습니다. 유년부를 같이 섬기고 있어서 이렇게 2부 예배에 온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뭔가를 잔뜩 기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생일날 혹은 합격 발표가 나는 날, 그리고 수학여행 가는 날, 아니면 결혼식을 올린 날 등 누구나 한 번쯤은 기대에 부풀어서 잠 못 이루었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잔뜩 기대하다가 정작 예상한 결과에 미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처음 그 기대를 갖기 전보다 오히려 더 큰 실망감을 갖게 됩니다. 마치 잔뜩 부풀었다가 바람이 빠져버린, 터져버린 풍선과 같은 것입니다. 풍선을 입에 대고 조금씩 바람을 넣기 시작할 때 이 풍선은 점점 부풀어 오릅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뻥 하고 터져버리게 되면 그 안에 차있던 바람이 다 하늘로 날아가 버리고 이 풍선의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바람을 넣기 전보다도 훨씬 더 너덜너덜한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대가 크면 더욱더 큰 허탈감과 실망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꼭 이 바람 빠진 풍선과 같습니다. 그는 본디 어려서부터 어부였습니다. 매일을 기약 없이 언제 얼마나 잡힐지도 모르는 이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가 씨름하던 인생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죽여야만 자신의 삶을, 자신의 가족을 영위할 수 있는 삶이 베드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줄기 빛과 같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단 한마디 말씀으로 만선의 꿈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리고 앞으로는 살아있는 것을 잡아서 죽여 영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은 자를 찾아가서 살려내는 인생,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페트라, 반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도 받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보며 직접 물 위를 걷는 경험도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 메시아에 대한 그의 기대는 자꾸만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입니다. 닭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고하셨던 것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까지 지기에 이르릅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받았을 충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껏 내가 알고 경험하고 보았던 예수님은 결코 이런 분이 아니셨는데 늘 그랬듯이 뭔가 반전이 숨겨져 있을 거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허무하게도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순간 그의 모든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마치 터져버린 풍선처럼 된 것이죠. 지금 그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흘 후에 오늘 우리가 봤던 바로 앞에 20장에서 우리가 믿는 바대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직접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직접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만져보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20장 20절에서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의심이 많던 이 도마에게도 직접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28절에서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고백했습니다. 이어서 30절과 31절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기록하면서 마치 여기에서 요한복음이 끝나는 것처럼 해피엔딩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21장은 사실 굳이 없어도 좋을 것 같은데 오늘 21장 1절은 그 후에라며 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후가 어떤 후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경험한 후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제자들이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누구보다 기뻐하고 환호해야 할 이 베드로가 3절에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른 7명의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며 이 베드로를 따라 나서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좋고 다시 시작하면 더 뜨겁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면 그 사실을 직접 경험했다면 신이 나서 그 예수님을 다시 따라가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힘이 축 빠진 채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오히려 이전보다 못한 상태로 돌아가려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완전히 똑같은 장소였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건은 디베랴 호수에서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던 이 갈릴리 바다 같은 말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삶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배를 타고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것이죠. 마치 3년 전 그때처럼 말입니다. 3절에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4절에는 날이 새어갈새라고 말합니다. 그날 그때 그 모습처럼 날이 저물도록 잡는데도 고기는 한 마리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물어 갈 때에 석양이 지는 그때에 누군가 해변에 나타났는데도 제자들은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 부르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는 순간 정말이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올라왔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직감했을 것입니다. 7절에 한 제자가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때 우리가 만일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제일 처음 다시 그 상황, 처음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그 갈릴리 바다 3년 전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이곳까지 나를 찾아오셨을까? 내가 배신한 것을 아실까? 예수님도 나를 혹시 저주하시지는 않을까? 하지만 7절에서 이 베드로는 벗고 있던 그의 겉옷을 걸치고는 물 안으로 뛰어듭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딱히 가서 무슨 말을 할 것도 아닙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독 제일 먼저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했던 이 베드로가 뛰어내리고는 50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약 1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정신없이 헤엄을 쳐서 예수님 앞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육지에 오니 예수님이 이미 의미심장하게 숯불을 피워 놓으셨고 이들은 조용히 말없이 불편한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5절로 5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이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그 불빛을 마주하고 그 불빛 앞에 서서 앉아 있을 때에 작은 여종 하나가 다가왔고 그는 예수님을 거기서
3번 부인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밤새 배를 타면 얼마나 허기가 지겠습니까마는 또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여러분, 밥은 편한 사람과 편하게 먹어야 됩니다. 돌을 씹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 말없이 무거운 식사를 마친 후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떼신 첫 마디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였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기 전 그가 본래 가지고 있던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지금 갈릴리 이곳에서 말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새 이름을 주셨지만 예수님은 오늘 여기에서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꼭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은 정말이지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본문에는 3번의 질문이 나오지만 이 3번의 질문이 비슷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지만 항상 이 베드로는 제가 가장 저만큼은 했던 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세상 사람 다 버려도 나만큼은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호언장담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더욱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맹세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신 것은 베드로가 호언장담했던 것에 대해 되묻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였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가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고서야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묻는데도 불구하고 빤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한글 성경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대화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한 단어로 쓰지만 이 헬라어는 사랑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최고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 혈연, 부모와 자녀 간의 이 사랑을 말하는 스테르고입니다. 세 번째는 이성 간의 성적인 사랑을 말하는 에로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하는 이 필레오입니다. 이 4가지 중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을 때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무조건적으로 죽을지언정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이죠. 주님의 질문이 너무 날카롭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언뜻 보기에는 예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여기에 베드로의 대답은 그냥 예스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한 이 사랑은 바로 필레오였습니다. 사랑하긴 하지만 친구들 간에 지극히 인간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지만 주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두 번째로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이때도 예수님은 아가페, 내가 너를 생명 바쳐 사랑한 것처럼 너도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역시 베드로는 필레오였습니다. 의도적으로 사실 대답하고 있지만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주님, 저는 조건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제가 만일 베드로였다면 정말이지 도망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는 도망치듯이 대답하고 있죠. 벌거벗은 것보다도 더 벌거벗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멈추지 않고 세 번째로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부터 베드로는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계속해서 물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근심한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질문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물으시면서 사용하신 단어는 아가페가 아닌 필레오였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를 조건적인 사랑,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이죠. 도망치려고 하는 베드로를 끝까지 쫓아가서 마치 확인 사살하듯이 던진 질문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대답을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결코 쉽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의 입에서 이전에는 없었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예,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저 좀 그만 괴롭히십시오. 제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내내 저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처음으로 풀이 죽어서 하는 말이 이것이죠. 주님, 주님은 제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만큼은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고 따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주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부활을 목격하고도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젠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후로도 은혜 받을 때마다 한껏 고백했던 고백이었는데 막상 그렇지 못한 나 자신을 보게 될 때,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그저 도망치고 싶고 실패한 것 같고 낙심되고, 주님,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저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주님이 저를 위해서 생명 주신 것도 알고요, 부활하셨다는 것도 알지만 저는 계속해서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런 나를 보며 나 자신을 향해 느끼는 실망감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냥 적당히 살겠습니다. 물고기나 잡으면서 이제는 적당히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모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애쓰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알아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디베랴 호숫가는 어디입니까?
그토록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자 따르고자 했지만 좌절해버리고 다시 서 있는 그곳. 이제는 지칩니다. 애쓰고 싶지 않습니다. 또 실패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이제 그냥 조용히 적당히 물고기나 잡고 살고 싶습니다. 어느새 돌아가 버린 우리의 디베라는 어디입니까? 어떤 누군가로부터 상처입니까? 어떤 누군가와 있었던 일, 그 언제 있었던 그 일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향한 실망감입니까? 제가 뭐 해보려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너덜너덜한 모습을 다 봐놓고 다 들춰내놓고는 주님은 세 번이나 한 번도 빠짐없이 연속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주셨던 그 말씀, 그 사명을 계속해서 밑바닥을 다 들추어 보고도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 속에는 그래, 내가 다 한다. 네가 연약하다는 것도, 넘어지고 실패한 것도, 네가 어떤 처지라는 것도 내가 다 안다. 네 힘으로 나를 사랑할 수 없는 것도 다 알고 내가 너를 완벽해서 부른 것이 아니야. 잘못 본 것이 아니야. 내가 나를 사랑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나를 부인했던 것, 나를 저주하고 불신앙했던 것, 나의 부활을 보고도 나를 피해서 여기까지 도망와 있는 것까지도 내가 다 알고 여기에 왔다. 그러나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실패한 나 자신에게 낙심해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라고 했지만 그의 가슴 한편 깊은 곳에서는 주님이시다, 나도 모르게 주님이시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앞뒤 안 보고 달려가고 싶은 마음, 사실은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너무 연약한 나이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것처럼 넘어지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과대평가했기 때문이나 혹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에게도 불구하고 다 아시고도 사명을 주시는 것은 이미 그런 우리를 용납했다고, 이미 그런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고백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완벽해서 너무나도 잘하는 줄 알고 한 것이 아니라 밑바닥까지 다 알고도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이 베드로의 심경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게 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하고는 다르게 어려서부터 정말 시키는 대로 아주 엇나가는 법 없이
모범생같이 자랐습니다.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고1이 되는 해부터 저는 제 인생의 목적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7살 그 어느 날 저희 아버지와 크게 싸우고 저는 처음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첫 가출을 한 것이죠. 갈 데가 없어서 친구 집으로 일단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친구 집으로 가서 있었는데 저녁이 되면서 점점 여기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한 사람 두 사람 들어오기 시작하고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 저는 그 집을 나와서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쎄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익숙한 차에 클락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름 버스를 타고 멀리 온다고 왔는데 돌아보니 저희 아버지 차였습니다.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습니다. 가출을 처음 했기 때문에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출한 지 하루 만에 잡히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집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내내 우리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원래 엄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집에 가면 이제 죽었구나.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디서 뭘 하고 다녔니? 너 잘못했지? 나한테 한 번만 더 그러기만 해봐. 이것이 아니라 밥 먹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먹이고 죽이려나 보다. 그리고 식사가 끝날 때 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요. 들어가서 하던 거 해라. 들어가서 하던 거 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내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가 나를 배신했던 것, 나를 향해서 소리치고 나와 원수처럼 나갔던 것, 내 집을 마음대로 박차고 나갔던 것, 그 어떤 것도 나는 묻지 않겠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여전히 너를 아들로서 사랑한다. 저는 이날 방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벅차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려다 보니 열심히 하는데도 자주 넘어지고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김없이 주님은 그 자리에 우리보다 먼저 찾아와 계십니다. 어느새 괜찮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리고 오늘 2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이 베드로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19절에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낭낭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집을 나갔다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도망치는 속도보다 나의 아버지가 나를 찾아오시는 속도가 더 빠르구나.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인간입니다. 실패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이미 벌써
나를 찾아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견인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1장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룬 20장과 그리고 성령을 받아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사도행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아등바등 하다가 낙심했다면 이후로는 성령이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이 드러난 때부터 내가 힘주고 뭔가를 하려고 움켜쥐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도록 맡기는 인생, 그때의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의 실패의 지점은 어디입니까? 주님이 먼저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실패를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인정하며 고백하는 긴밀한 시간이 주님과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주님의 반응하심 앞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수하고 넘어졌더라도 움츠려 있지 말고 주님 앞으로 달려 나가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한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때로는 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저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의와 힘이 아니라 그 속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열정과 의욕 속에 주님을 집어넣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그 말씀과 사랑 안에 우리가 담겨져서 정말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한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방문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넘어지고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사건으로 혹은 그 사람 때문에 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제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또 넘어지고 또 부족한 아버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모든 바닥을 나보시면서 아버지 우리를 다시 찾아오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사랑,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그 아버지 주님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시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낱낱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 찾아와 주시면 주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면 주님의 말씀 한 번에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막혀있던 것들이 거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오늘 새롭게 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끄럽고 실패하고 무너진 것 같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도 먼저 찾아오셔서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용서한단다,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앞에서 계속해서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달려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힘으로 나의 의로 나아가려 했던 모든 시간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보며 좌절하려 할 때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히려 약할 때에 더 강함이라 고백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